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경험했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보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엔 그런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과 그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이거 이상은 넘을 수 없다.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게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전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운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각각 돌아가서 자기의 생업을 종사하고 마치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듯 자기의 일, 자기의 생활에 열심히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정작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이 변하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때를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권면과 명령과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의 강권하심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더라. 이것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특별한 표현을 써서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로 혹은 체험으로 혹은 말씀을 읽다가 경험해 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리신다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뜻에 맡겨서 주님의 시선에 맡겨서 사라지게 되는 상태, 이것이 성령 세례만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시기만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리셨던 사건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믿음대로 살려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심에 비견하여서 우리가 적용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로 파송될 때만 해도 인도와 미국 사이의 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물리적인 거리가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그 이동 수단은 바뀌어 있어서 배로 이동하게 될 때였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비행기로도 몇 시간 걸려서 인도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파송하는 길에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카드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카드에 조그마한 문구 하나가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내려놓지 못하는 1%,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그가 카드에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네 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자네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자네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네. 내가 계속해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인도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그 글을 준 겁니다. 당시만 해도 열정이 막 펄펄 끓을 때고, 내가 이제 인도로 가면 인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야. 젊은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선교사를 결단하고 갈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첫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에게 이 편지가 아이러니하게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로 나가는 나를, 아니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이 나를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구를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 편지를 꾸겨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 내팽개쳐버리고 화가 나서 가판 위로 올라가서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의 삶에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가 그가 비로소 마음을 좀 진정하고, 그러면 본인에게 있어서 이 지금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야 라는 말을 그냥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됐어요. 나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배를 내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인도에 가기 전까지 내 마음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가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계속 전부 다 전 사역 기간 동안 그가 기도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마침내 기도하고 내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일어나게 될 토양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마음을 하게 되었을 때에야 인도에서 가장 기도하는 자로, 영감이 깊은 선교사로 쓸 수 있는 통로가 다 마련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장벽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능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런데 우리 삶에는 넉넉히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담이 있는가? 성령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답니다. 증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았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했던, 우리가 필요로 하고 혹은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삶의 방향이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정작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은 거기까지 가봐야 알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니 거의 대부분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해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는 두 가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눈금이 잘 그려져 있는가를 가지고 그 길이 혹은 그 자를 통해서 길이나 비교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30cm 자에 눈금으로 그려져 있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물체들,
조그만한 것들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려주게 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30cm 잔은 30cm를 넘어가는 물건은 혹은 길이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을 해서 재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재느냐, 가늠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물질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했던 소원이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재어보면 이 마음에 들어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그리고 의미들, 이걸 잴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전혀 잘못된 기준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으로 정하고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 행복한 건가? 그 길에 나아가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로 전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증인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 왔으니 이러면 좋은 거려니 라고 생각했다가 이거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기준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인생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보면 중국 사람이었던 친팅엔이라는 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변화가 뭐였냐면 그의 심령에 성령의 이렇게 지적하심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만지셨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 그가 자기 아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부모님이 만나게 해준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보기에는 구식 여인이었고, 발에 전족도 하고 있었고, 시대 감각도 안 맞고, 그냥 평생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대해서 정말 두드리시고 막 감동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그 아내에 대해서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주 뭐가 어떤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계속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지금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결단해요. 뭐냐면 본인이 직접 자기가 버렸던 아내 그 처가에 가서 그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그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 유교로 살고 있었던 중국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이 찔림으로 인해서 가서 아내에게 사과를 구하고 오는데, 전족을 한 아내가 얼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족이라 하면 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게 쪼매서 그 발바닥, 그러니까 발에 닿는 지면, 실제로는 발가락을 꺾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한 7cm 이 정도가 되기, 10cm가 넘지 않는, 여성의 발이 10cm가 넘지 않는, 100이 넘지 않는 크기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발이 예뻐야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 어떻게 길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24km 정도를 왔다는데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업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20km를 넘게 업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순종해서 아내를 업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이제 원래 자기 부부가 살던 집으로 올 때,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은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눈물과 같은. 그게 이 1920년의 일이고, 그 친형제와 그 아내가 훌륭하게 동력을 하게 되는, 중국의 가정교회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워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삶의 기준과 자아가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내게 필요한 물질과 내게 필요한 관계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재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내 삶을 재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가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 합니다. 이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능력일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가깝게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 봤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자를 내가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채울 거야. 그렇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내 삶의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증인되는 것으로 내가 삼을 거야 라고 했더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만나게 할 수 있고, 넘어서게 하신다 라고 적용하게 됐어요. 능력을 받는다. 제자들이 가지 않을 것 같은, 정상적이면 도저히 가지 않을 듯 땅 끝에까지 네가 가게 될 거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었을 때, 너희들의 가족들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하듯, 온 유대의 말씀을 전하듯 너희들 그렇게 순종하게 될 거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사마리아 같이 원수,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마음을 담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게 된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제게 한 자매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8개월째 별거 상태에 있는데 서로 간에 마음이 떠나 있고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남편과 시댁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미 별거한 지가 오래됐고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그래서 집을 나와 어머니 댁으로 들어갈 때 남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마음을 주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딱 하나 들었던 것이 뭐냐면, 아니 그 남편이 나가서 잘 된 게 아니라 있던 거 다 날리고 더 큰 빚을 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데, 마음이 꼬시고 아이고 잘 벌 받았고 잘 됐다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리고 첫째 아이는 이 부모님의 별거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별거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돼서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 말하던 애가 갑자기 말을 심하게 더듬기도 하고, 병원에 가보고 놀이치료도 받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너무 큰 상처가 아이에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다를 가보고 싶다라고 어느 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다를 가보고 싶다고. 그 말을 더듬게 된 그 아이가
전에는 말을 더듬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는 애가 말을 막 더듬으면서 바다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놀이 치료도 받아보고 별일도 다 해보다가 그래, 얘한테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마로서 들더랍니다. 그런데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본인 혼자서 이 아이들을 바다에 데려가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우연히 남편과 통화하는 길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데 바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너무 진짜 기대하지 않게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가게 됐어요. 바다를 가고 싶다는데 아빠가 차가 있으니까 데리고 갈 수 있다는데 아이는 또 못 간다 하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이 바다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남편이 넌지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목표도 아니고 갔다 오는데 아이가 치유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남편이 생각나고 시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다는, 그거 누가 한 건 줄 아냐.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시작해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라, 그에게까지 이르러라, 너의 그 마음을 들고 네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감동하신 분이 누군지 아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거 설득해서 되겠냐? 그거 돈 줘서 되겠냐? 마음의 자존심도 넘고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 이끌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맡기고 우리가 한번 나아가자. 그렇게 도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그 두 분 사이에 있는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이 어떻게 다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저한테.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면 성령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우리 그거 봅시다. 놀라운 건 그게 시발점이 돼서, 촉발점이 돼서, 출발점이 돼서 그 두 분이 셋째도 갖고 아주 행복하게 회복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던 거죠. 물론 그 사이에도 그냥 뭐 바로 관계가 좋아져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첫 번째 걸음이 돼서 두 번째 걸음도 걷고 10번째 걸음도 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땅끝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땅끝과도 같이 멀다고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는 삶을 결정하고 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우리가 능히 하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온 유대까지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마리아도 한번 가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땅끝에까지라도 가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가 이미 성령을 경험했다면,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겠지만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상태, 충만한 상태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